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되어 있는 이 말씀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복음의 기록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압축시켜 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편지 형식의 내용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데오빌로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의 이 성경의 내용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 형식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아노니 라고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오빌로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뜻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가상의 어떤 인물이 아니냐, 특정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봐서 교회에 보내는, 또한 가상의 인물을 택하여서 이제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수신자가 특별히 데오빌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크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중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죠. 1차 선교 여행을.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목처럼 사도행전이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사도들의 행적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도들의 행적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금 전에는 인물, 즉 사도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장을 나누었다면 이 1장 8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장을 또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지리적인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중심이 예루살렘.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의 순교 내용이 7장까지 있습니다. 그 7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8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8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행적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이 팽창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내용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격에 그렇게 해당되고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이 전개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께서 2절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리아 몸에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도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에 승리하시고 난 뒤에 이제 갈릴리로 예수께서는 사역을 하러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계속 성령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잉태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초반부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께서도요 1장 4절에 있는 내용처럼 사도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것이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의 끝을 마무리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성령의 침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이야기하는 능력이나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나 이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는 1장 8절의 내용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은 물론 이 복음서에는 보면 이 성령의 사건에 대하여 이적과 기사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받은 열매의 삶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의 사건은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 더 중하다, 무엇이 더 경하다라고 우리가 저울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또한 성령의 침례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아시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는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당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뒤에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령의 침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삶과 또한 현재 미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라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사실 사도들의 행적의 근원과 중심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행적,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침례 사건은 우리를 본질적인 인간의 불완전함과 본질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성령의 사건을 능력이라고 하고 아까 누가는 말했잖아요. 능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두나미스라고 헬라어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두나미스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된 언어가 두나미스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사건. 여러분들 폭발할 때는 폭발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발할 때는 그 파괴력과 능력은 상상을 할 수 없이 굉장히 크잖아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잠잠하였으나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 속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폭발적인 성령의 두나미스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성령은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당신의 시점, 당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령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중생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죠. 그러나 성령의 침례의 사건은 임재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하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근데 그 폭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침례를 기대하셔야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내 계속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임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위하여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때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약 10일 뒤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오순절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전에는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까? 교회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와 교회 시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역사,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대와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시대에도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시점에 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이제 일으키실 텐데 바로 10일 뒤에 교회의 탄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탄생이 굳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굳이 그러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굳이 그때 임했어야 되느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말고 사마리아나 아니면 유대나 저 다른 곳에 대한민국에 임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나타나는 지역과 또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장소, 그 즉시 적소에 성령은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 성령은 폭발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분명히 변화시킬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두나미 있어 폭발적인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먼저 머물라고 하였던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주님께서는 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같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점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관하신 일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동반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소원하고 마음에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하는데도 갑자기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순간이 임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바로 절정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하겠노라. 성령이 없이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셔야 달라. 성령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대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임하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적인 시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같이 여러분들도 기다리심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